우리가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열의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죠.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문제들이고, 사실상 우리가 설교나 또는 말씀을 배울 때 항상 나누는 부분들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제 그 파괴되어진 그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동일한 사랑으로 난 자들, 누구죠?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형제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힘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합니까?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생활하신, 자라나신 그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만은 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사랑에 있어서 그런 것들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 근데 부모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방식이 여러 가지고 양육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받는 그 영향은 또 각기 다양합니다. 경험들이 다를 수 있고요.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도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하는 거고,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즉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서 변화를 받고 깨달은 사람,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그 마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라는 게 나쁜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라 이걸 뭘로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참되지 못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어떤 사랑이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류의 사랑인 겁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도덕적 성격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사랑은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놀랍고 기이한 사랑이고 우리 중 처음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랑이고 세상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것도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자기를 반역했는데 그 반역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냐?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의 종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 지당하신 말씀을 받을 것이고 다 동의가 되실 것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들의 괴리가 있죠. 되는 부분이 있고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우린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방향성.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깨달음, 또 마음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다 한다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하고요. 실수하면서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도 없는 거고 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특성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지런히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그래서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제 거룩한 사람답게 생활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함의 특징, 세상과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나 못해요. 난 수준이 안 돼요. 난 아직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못해요. 그럴 게 아니라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계속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부터 난 자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마땅히 그로부터 난 자들인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못할 거 뭐 있어요? 해야죠. 근데 그보다도 먼저 특별히 누구를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더 특별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은 은혜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함께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직분자이든 직분자가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서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자기 그릇에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해준다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태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인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뭐 친절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것이 자기를 실망시키는 것으로 답을 해주고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태도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섭섭한 마음, 좀 더 심하게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랑이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빚진 사람이 고개를 들까요? 고개를 숙일까요? 고개를 숙이죠. 갑질 안 합니다. 빚진 사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동일한 사랑을 받고 믿는 사람을 볼 때 같은 신앙을 가진 동질감 그리고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간관계라든지 인간적인 친밀함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냐면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됐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어떤 친밀함?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동질감, 그 친밀함 속에서 특별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아주 다른 독특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하고 사랑 타령한다고 사랑 노래한다고 그냥 서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냐 아니냐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다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고 다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이같이라는 건 뭐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독생자를 더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더 사랑하셨느냐 한번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캠프 가가지고 아이들이 들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또 있어요. 다른 시간에. 첫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무슨 이처럼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으로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느 누가 자기 사랑한 아들을 그렇게 매달아 죽일 수 있느냐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나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슨 보상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체를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헌신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더 제대로 깊이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건 단순하게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늘 반복하고 있는 표현들이니까, 너무나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지적으로 그렇게 내가 알고 있고 동의가 되는 것으로서 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다 못 따라가요. 다 못해요. 그러나 안다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근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노래도 하고 사랑도 고백을 하고 사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널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럴 거야? 참 저한테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이렇게 참아주고 기회를 주고 품어주고,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속에서 막 상하는 거예요, 속이. 참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겉으로 애를 써서 티를 안 내려고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막 나올 때가 있다. 부족한 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똑같으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정반대의 태도와 반응을 보일 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죠.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아마도 인간적인 그 감정들이라든지 그 격한 이 생각들이 다스려지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 주제가 사랑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괴리감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경우에 분명히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그걸 용납하고 용인해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건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사랑은 오냐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은혜 주시만을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해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함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는 거,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 그런 것도 우리가 바르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무작정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 어긋난 길로 계속 걸어가는 그것도 마저 그냥 무조건 괜찮다 또는 그냥 자유방임하는 이런 태도는,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냐 자식이 호로 자식 된다. 다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로 단호하게, 분명하게 기준도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떤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즉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그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 교회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하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누가 사도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사도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 선자의 말을 믿는 자들이냐라는 이 문제를 배경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 교훈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누구한테 속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예,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오류에 빠진 가운데 확신해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 다른 많은 사람들을 또 그런 그릇된 길로 꿰어서 이끌고 가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빠져있는 그 오류를 주장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까지도 끌어가는 이런 상황 하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 맞서서 양떼들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갈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겁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본질적인 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사랑이란 미명하에서 모두 다 수용하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스타일이나 수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에도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 하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스타일의 문제나 수준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도 그러니까. 나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다르지. 저도 다르고.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항상 기준은 뭐냐?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듣는다?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 요즘 교회도요,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 참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정통교회 간판 걸고 있어도 참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물론 인간적으로 따뜻한 얘기할 수 있고 도덕 윤리적으로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평화를 얘기할 수 있고 은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짓 선자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믿고 하나님을 알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가르치고 인데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깨어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꼭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진리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입니까? 이상한 겁니까? 저 째려보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그건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거듭난 거 믿으십니까? 거기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다 그래서 사랑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죠. 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휴머니즘, 인류애, 애국, 애족, 가족끼리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 남자와 여자의 연인 간의 애틋한 사랑,
그런 정도의 사랑들입니다. 또한 동물이나 식물을 사랑하는 것, 또 자연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이 사랑한다? 그 사랑은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감정 또는 이해관계, 그 속에서 그냥 서로 좋은 것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자,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말씀. 자, 찾으셔서 읽어보시죠. 같이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빛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는 빛을 미워하고 그것을 피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행위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행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열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참 좋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 같아. 여러분의 칭찬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방식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나 형성된 그 성격이나 성향이라는 것들이 많이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자기를 말씀에 굴복시키는 이 작업들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이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허물과 결함이 많고 부정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죄됨을 절절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또 가까이는 먼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더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